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인사말은 이것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럼 이번에는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살 길이 열립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에스더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과 그 나라의 인자 하만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 계략과 음모를 통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민족이 되살아나는 반전을 통해서 말이죠. 하만은 페르시아의 이인자답게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높이며 그가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나 괘씸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그의 민족, 유다 민족까지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나아갔다가 모든 음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모두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인자로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미워하다가 결국엔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만이 죽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모든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왕의 물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의 음모를 드러낸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소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받은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며 나아갑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큰 공을 세우고 에스더 왕과 사촌 관계인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 왕의 반지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신하에게 자신의 권위를 모두 부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이전에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력을 모두 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권위를 얻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꾸몄던 조작,
하만이 꾸민 조서, 즉 유다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죽이라고 하는 조서의 효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반포된 칙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려는 유다인들의 수많은 원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유다인들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유다인들의 살 길을 열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인들이 살 길을 열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께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하만과 얽혔던 일이 마무리되자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쓴 조서를 취소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스더 5장 3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에스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이미 내려졌던 조서를 철회시키고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며 권리를 가진 듯이 행하거나 자신을 지켜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발밑에 엎드려 울며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비통해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것은 하만의 음모였지만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해 준 왕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왕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 처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모든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이상한 동기와 목적의 간청을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간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어려움 앞에서도 살 길을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왕을 설득하여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사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멘. 하만을 처형한 후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의 문제를 처리했어야 합니다. 에스더 왕후도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침묵합니다. 자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도 유다인인데 왕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하만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하만의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조심스럽게 왕을 설득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나를 좋게 보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 내가 어떻게 내 민족, 내 친척의 멸망을 바라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철회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합법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줍니다. 바로 유다인을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는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기관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지휘하에 새로운 조서를 각 지방의 언어, 유다인의 언어로 써 내려갑니다. 새로운 조서는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 싸우고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조서가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이 죽고 나서도 끝나지 않는 어려움 앞에 에스더 황후는 왕을 찾아갔고 설득하였고 결국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정말 사소한 작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얻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왕궁에서 기르고 왕의 일에 쓰는 빠른 말들을 동원합니다. 유다인들의 생명을 다투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일을 매우 빠르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높여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입은 옷과 금관은 왕에게 버금가는 것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왕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유다인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인들의 모습은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하만으로 인해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에 누웠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의 역전을 경험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대반전, 역전되었습니다. 유다인의 죽음을 부르는 조서에서 유다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서로 역전되었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며 비탄에 빠져있던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결과는 에스더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유다인들은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 민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상황의 역전은 본토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대역전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대역전의 상황 앞에서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두려움 그 한 가지 때문에 변화된 척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방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변화된 이들을 보면서,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믿음 생활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의 믿음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굳건히 세우며 믿음으로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인들이 살 길을 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인들은 살아났고 에스더의 설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유다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어 유다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길 힘을 간절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와 해결책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도 굳건히 세워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뒤 좌우 전후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갑시다. 살 길을 열어갑시다. 살 길을 열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